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뿌리와 가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뿌리와 가지가 하나 되어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것으로만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만 그럴까요? 사람이 만드는 물건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도 부품이 다 하나로 붙어 있어야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다 분해해 놓고 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인간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뼈와 뼈가 흩어져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마른 뼈라도 서로 모이고 붙어서 살도 붙고 가죽도 붙고 힘줄도 생겨서 이스라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다 흩어져 사는데 언제 고국 가겠나 하고 생각들이 다 흩어졌을 때에 마른 뼈 환상 가지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다 하나로 한 마음 되면 곧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전전긍긍하는데요.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걱정은 하나 되지 못해서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뉴스를 틀면 안방 깊은 곳까지 찾아와서 계속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내용, 청취하는 우리가 내용들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남북이 언제 하나 되겠나? 이 사회가 어떻게 하나 되겠나? 교우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진리를 붙들고 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축복은 하나 되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신 분이 판단도 심판도 하시죠. 그런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후속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죄를 속하여 주신 은혜, 각각 영역이 틀리지요. 역할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화의 열매를 동행하면서 역할이 서로 틀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 안에서 늘 하나로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데요. 삼위일체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 하셨을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 되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길 가다가 딴 가정에서 따로 걷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은 나의 배우자감이야. 그래서 하나 되는 사랑도 하고 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는 걸 깨고, 두 사람 부부지간에도 깨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깨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다 깨는 그런 일을 합니다. 뱀을 할 말을 입에 넣어서 뱀이 하와의 입에다가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깨는 거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열매를 따먹은 하와가 아담에게 또 주면서 나중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저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던 입술로 아내를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고 완전히 그냥 깨지는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신 기도가 제자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11명이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어디 있든지 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이 물동이를 쥐고 항아리 6개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나 되어서 6개의 항아리에 다 물을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우리 교우들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저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들어야 돼요. 꼭 일이 안 되는 사람은 꼭 그냥 깨는 데만 나가는 거예요. 항상 분리되고 항상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시들시들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의심이 막 들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주님의 물이 포도주로 맛보기 전에 종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서 갖다 붓는 거예요. 마리아가 포도주 부족하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때가 뭘까요? 공생애의 사역입니다. 공생애의 사역은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 되어서 일하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지금 내가 물 떠가지고 오세요. 포도주 만들기요.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도 하나 될 수 있겠는가? 그때 마리아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딴소리 하지 마라. 포도주 필요한데 물 왜 떠가지고 오느냐? 딴소리 하지 마라. 말씀에 하나 되어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6개의 항아리에 아무런 이견 없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물을 부을 때 부은 것만큼 다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중풍병 고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셨다.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두는데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 보고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막 안쓰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면 되겠다 한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람이 이 친구를 고치려고 하는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때에 조금도 그 마음들이 서로 갈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난관이 1차 난관, 2차 난관이 있더라도 조금 더 흘린들이지 한 마음으로 지붕까지 올라와서 다 뜯으면서 하여튼 나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 꼭 중풍병에서 나아야 됩니다. 네 사람이 한결같이 그러는데 주님도 감동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원하고 아들이 원하고 며느리가 원하고 부인이 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주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교회에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것은 하나 될 때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했더라. 120명이 다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내 식구가 그냥 감옥에 간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경우만 그럴까요? 이방 지역의 빌립보 교회에 세우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갔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에 그냥 피투성인데 옥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제일 깊은 곳에다가 다 그냥 착고를 다 채워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때 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옥토가 움직이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다 빠지더라. 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마음으로 간절히 그렇게 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에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만 계신 거 아니에요.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막 다니기 때문에 사탄 때문에 하나 돼요. 사탄은 분리의 영입니다. 이간질이 시기고 안 되고 깨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편치 못해요. 항상 자꾸 와서 들쑤시는 거예요. 자꾸 들쑤셔가지고 평강을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처럼 하나 되어야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사탄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에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본래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도 정직성이 굉장히 요구되지요. 신용이 떨어지고 거짓말한다 그러고 다음부터는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좋은 데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이 신용 문제 때문에 IMF 당했잖아요. 그래서 100억짜리 빌딩이 갑자기 30억으로 론스타가 그냥 가져간 거지요. 이제 신용이 회복되니까 그 30억 주고 팔았던 빌딩이 지금 200억, 300억, 400억이 막 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야, 론스타 너무 우리한테 너무 울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생각하기 전에 한국의 신용도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 만들 때도 신용을 집어넣어서, 중국 사람들이 왜 그분들이 와서 한국의 유아용품들 왜 싹쓸이해 갑니까? 중국의 제품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국 거는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 애들 젖꼭지도 분유도 기저귀도,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국 거 좋아하는 다 신용의 문제지. 두 번째 마귀는요, 교만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구름을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북극 집회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고 이렇게 교만합니다. 세 번째가 이간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 형제들을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쑥덕거리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분리의 영이죠. 분리의 영. 오늘 본문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여기에 영적인 우리 축복들이 있어야 합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욥은 무조건 병들고 무조건 집안이 망해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의 이간질에 견딘 믿음이에요. 욥이 처음에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의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너가 세상에 다니면서 욥처럼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사탄이 이간질 시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잘 하나님을 따르지요. 하나님이 한번 툭 쳐보십시오. 어디 욥이 하나님을 공개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 시킬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믿습니다. 사탄이 그냥 이간질 시키는 틈을 주지 않고 나는 욥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 것만큼 욥이 재산도 자녀도 본인의 경강 어려움 오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욥의 믿음이 무조건 어려운 데서 내가 견딘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탄의 이간질에서 승리한 믿음이다.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이 사탄이 잘 어울리지 못하게, 또 어울리지 못하는 망을 학교에다가 왕따 시키고, 또 왕따 당하면 우울증, 대인 기피증 걸려가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악한 괴계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기도 가운데 이사갈에 대한 창세기 49장 14절의 기도를 굉장히 오늘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돼요. 요셉이 잘 되었는데 그 앞에 있는 아들들은 다 그만 하잖아요. 그럴 때에 야곱이 이사갈을 죽게 세웁니다. 너는 양들 무리 사이에 꿀앉은 나귀와 같아. 잘 어울리는 습성. 그래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열어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리로다. 도저히 양들 사이에 큰 나귀가 어울릴 수 없는데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잘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개발하면 네가 앞으로 큰 지파의 아비가 된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잘 어울립니다. 감옥에 가서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옥에 있는 열쇠까지 다 맡겨요. 애굽 총리가 될 때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이도로의 집에 가서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양 기르는 일에 협력해서 그 집에 사위도 되고 광약길도 잘 어울려 적응해서 40년 견디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반대로 이간질 시킬 때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왜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하는가? 시험 들 때에 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척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시험 들었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의사가 이분은 무슨 감기 걸렸구나 금방 알 수 있듯이. 대개 시험 들 때에 그 다음 단계는 가정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건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냥 마귀가 와서 탈락되는 사람을 먹이로 삼아가지고 자꾸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열에 하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공격합니다. 말을 타고. 왜요? 처지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힘이 붙이니까 아람과 훌이 하나 되어서 모세의 팔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칼날이 그냥 힘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해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에게 원수 마귀가 항상 이간질하고 탈락시키고 분리시키는 것 때문에 믿음의 굳건히 서는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하는 이 말씀이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걱정 근심 가운데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에 성령이 주된 사역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3절에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성화입니다. 성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자꾸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요? 하나님의 성화시키는 솜사탕도 점점 굴리면 크게 되듯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광약교회의 성막 우리 교우들이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흩어져 있을 때는 가정에 붉은 실이고 염소털이고 그게 그 이상의 가치를 못 지닙니다. 그런데 한데 모여서 성막으로 딱 제조되었을 때에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어요. 근데 그 중에 물돼지 가죽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전 성경은 해달의 가죽인데 이번에는 돌고래 이렇게 또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해달의 가죽, 물돼지 가죽. 이것은 스리바처럼 신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의 땀 냄새가 나고 발 냄새가 나는 그 스리바용 신발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것인데 꿋꿋하게 성막이 다 제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해달의 가죽을 성막의 가장 높은 제일 마지막 덮개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견디고 주의 평안에 매는 줄로 기다리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나도 모르게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는 역사가 있어요. 그 인물이 성경 66권의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는 10대를 지나면 들어올 수 있지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하고 하나 되어서 어머님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룻을 물돼지 가죽, 해달의 가죽같이 여겼던 그 여인 룻을 보아스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다윗의 증조모로 하나님이 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견뎌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사회에서 다 세리요, 창기와 같은 자, 세상에서 하층민들, 예수님이 친구로 찾아가셔서 마태를 제자로 만드시잖아요. 물돼지 가죽을 스립바용으로 그냥 가지고 나온 가죽인데 성막의 지붕 위에 제일 겉에, 그래서 주야로 성막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쓰셨어요. 교회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삼위일체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 되는 축복,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쓰시는 그날을 꿈꾸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